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이 죽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획된 살인이나 실수가 아닌 그의 이웃을 미워해서 그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죽일 경우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경우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를 즉시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언제 긍휼을 얻고 언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할 때 그들은 긍휼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도피성으로 피할 때 기회를 얻었고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의 혜택을 누리려면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14절 오늘 말씀에서 내 기업의 땅에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각 집안에 따라, 각 지파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확장하기 위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웃의 경계표를 몰래 이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구분짓는 경계표가 돌더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는 아무도 없을 때 혹은 밤에 몰래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밀어넣고 자신의 땅을 넓히고 확장시켰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성경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웃을 짓밟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적 소시오패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너무나 많은 순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제발 여러분, 사업을 하는 기업체 대표라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높은 직책에 있다면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영적 소시오패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